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78페이지에 있고요. 저희 묵상집에도 25일 토요일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베데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되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가끔 아이들과 서점을 가곤 하는데요. 한 2주 전쯤인가 할아버지 찬스를 써서 책을 사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가면 보통 둘째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책이나 아니면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주로 가지고 오는데요. 그날따라 아이가 책 한 권을 들고 오면서 이거를 사달라고 합니다. 그 표지를 보아하니 태권도복을 입은 남매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의 책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바로 그 책의 제목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내적 갈등을 하고 쭈뼛쭈뼛 하다가 돈의 주인을 찾아줄까 고민을 했지만 돈의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래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사고 누나와 함께 떡볶이를 함께 사 먹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딱 엄마와 마주칩니다. 걸리는 순간 이 아이의 거짓말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 바로 들통나죠. 엄마가 모를 리가 없겠죠. 아이는 그래도 조금만 혼나야지 싶어 딱 한 가지 일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엄마는 다시 장을 보러 나가시고 이 두 남매는 손을 들고 이제 벌을 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벌을 설 때 남동생이 누나에게 사실은 이러한 일이 더 있었어 라고 하며 또 다른 숨겨진 이제 진실을 말을 합니다. 그러고서 또 얘기를 하는 것이 더 혼날 수 있으니 누나 그거는 엄마에게 비밀로 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누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엔 엄마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이제 주인에게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이제 방법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아이의 거짓말의 발단 과연 무엇이었나요? 바로 혼이 날까봐였습니다. 우연히 놀이터에서 주운 그 돈 주인에게 찾아주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썼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들키면 혼이 날까봐 그리고 아직도 그 드러나지 않는 그
진실, 그것이 또 다 들통나면 더 크게 혼이 날까봐 그 아이는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혼이 나기 싫었던 그 아이는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택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서 숨기고 거짓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어리석음을 보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전쟁에 나간 사이 그의 아내를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 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 스스로 나는 이 죄를 덮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묘한 꾀를 내죠. 하지만 그마저 쉽게 풀리지 않고 그리고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는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날은 변하였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재에 가리워져서 다윗의 마음은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며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은 일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혼이 날 것도 알았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져나가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어리석은 짓을 했던 것이죠. 재에 가리워져 어둠에 빠진 다윗의 이 마음이 또 얼마나 완악한지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죽일 사람의 손에 편지를 지어 보내다니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로 인해 한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제대로 볼 수 없고 완악하고 잔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또 자신의 죄를 자신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이제 피를 묻힙니다. 15절에서 16절의 이 말씀인데요. 이 요압은 우리아에게 이제 다윗의 편지를 전달받고 그 내용을 보았을 것입니다. 요압은 이 다윗의 편지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는 혹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요압은 편지대로 행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바른 길이 아닌 악한 길을 선택함으로 이 검은 죄의 물결에 함께 물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죄의 영향은 나에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물들어서 함께 죄를 짓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우리아를 죽이는 것에 또 동참했지만 금세 그의 마음에 불안과 불신이 찾아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그 이후의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요압은 다윗의 명령으로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혹시 노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혹시나 왕이 이렇게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또 나 또한 이렇게 죽이면 어떡하지? 이 불안과 의심과 불신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령을 통해서 다윗의 심중을 확인하고자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이처럼 죄를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끝이 아니라 마음에 불신과 불안도 심겨 줍니다. 불신과 불안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어느 관계이든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이 관계를 흔들고 결국은 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도 만듭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서 볼 것인데요.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장례를 치르자마자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와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잘 덮었어. 아무도 들키지 않고 자신의 죄를 다 덮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처리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다윗은 속임으로 스스로 그 죄를 가리려고 했지만 결코 가리워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들을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라는 어두움에 가려지자 올바르게 볼 수 없게 되었고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악하고 정말 잔인한 일들을 행하고 맙니다. 죄를 짓고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스스로 덮어보려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안 짓는 아니면 혹은 우리를 못 짓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셨던 거죠. 언제나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 거짓으로 숨기고 또 다른 죄를 낳고 그런 죄의 결과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고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용서를 받고 주님 품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혹 넘어지더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